안녕하세요. 광야에서 강좌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있는 제 게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초이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신저 인터내셔널의 인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창고 매니저이자 제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발행 책이나 자료들이 다 그 창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해외 배송도 마찬가지고요. 대릴 안녕하세요. 우리 물류 관리자이자 저의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또래 있어서 든든합니다. 1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또래라고 저처럼 늙어 보인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단체 또 다른 귀한 인턴인 제시카 자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기대돼요. 펜실베니아에서 오셨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제 아들 아덴 크리스토퍼입니다. 네, 막둥이자 저보다 성숙한 아이입니다. 오늘 배울 강좌는 사실 제 개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 강좌 코스를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경험자로서 제가 신앙생활 중에 겪었던 여러 어려운 계절들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수년간 헤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기대감도 큽니다. 작년에 저는 리사와 소통이란 팟캐스트를 함께 진행했는데 저희 팟캐스트에 진행된 광야에서란 내용으로 나눴을 때 아주 단시간에 뜨거운 청취자들의 그런 반응을 과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팀 스태프들과 함께 상의해서 강좌 코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길 바라시고 그분이 부르신 일을 이루시고 싶다라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강좌 코스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다, 그럼 참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 낭비만 될 테니까요. 참석하기로 결정하신 여러분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함께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도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는 기한 또는 계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받아 적어보실래요? 모든 계절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지금의 계절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어느 계절인지 내가 거하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머리 함께 그려보길 바래요. 우리는 콜로라도에 있다고 해요. 보통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좋아합니다. 그 전제하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는 브레켄리지라는 산에 있고 스키를 타러 가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장갑과 고글을 끼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리프트에서 뛰어내리지만 황당하게도 눈이 없어서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리프트 뒤에 있는 사람은 산악 자전거를 들고 그렇게 딱 내립니다. 그는 자전거를 탄 채로 산을 타고 내려갑니다. 반면에 스노보드를 탄 사람은 쓰러져 있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계절을 잘못 구분했고 또 다른 이는 계절을 정확히 구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허다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계절들은 서로 완전 다르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역대상을 볼까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록에 대해 논하지 않은 것은 유전과 부족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아니에요. 볼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시세, 계절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줄을 아는, 따라서 계절의 적절한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한 계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계절에 대한 적절한 변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강좌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광야에서의 코스는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광야에서 있을 때 가져야 할 성경적인 대응법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의 이익에 관해서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익이 있다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건데 광야에서는 큰 계절의 이익이 있습니다. 강좌를 통해서 차차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광야란 무엇인가? 광야를 알기 위해서는 논해야 할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우선 광야의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두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그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었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임재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끔 무지 속에서 계시로 나타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광야에서의 계절은 체험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못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둘째, 광야의 기본적인 정의, 계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 매우 멀리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점점 약속과는 정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저만 그랬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골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소리쳐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렇죠.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꼭 보셨으면 해요. 누구에게나 영웅이 있어요. 좋아. 잘하고 있어. 제겐 우리 아빠예요. 잡으러 간다.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저희 둘뿐이었어요. 아빠는 어두운 제 삶을 빛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빠, 뭐가 하나? 저거. 가끔은 아빠의 조언을 이해 못하지만 전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었던 건 바로 달리기였어요. 언젠가 아빠보다 빨리 달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전 세계 모든 마라톤을 휩쓸고 다닐 거예요. 달? 왜 그래, 챔피언? 적어도 그게 제 계획이었죠. 시력을 잃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병명은 안구관 흑색종이라고 합니다. 눈암이죠. 유감이지만 곧 시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빠는 사라져버렸어요. 좋아. 계속. 아빠, 이제 일어나야지. 어서 준비하자. 빨리. 아빠는 항상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빠 어디야? 아빠! 아빠는 절 버렸어요. 아빠 어딨어? 대체 어딨냐고? 날 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날 아끼는 거 맞아? 더 이상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야? 어떻게 내가 아빠를 가장 필요할 때 이럴 수가 있어? 아빠 왜 날 버린 거야? 딸은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정말 아프지만 맞아요. 전 딸을 떠났어요. 외관성으로라도 현재 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 딸이에요. 이해합니다. 제 딸이라고요. 제 이쁜 딸이라고요. 물론 매우 힘드신 거 압니다. 지원단체도 딸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알기 위해 전 딸을 내버려뒀어요. 딸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어여쁜지 알게 하기 위해 전 딸을 내버려뒀어요. 혼자가 아니면 도전하려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어요. 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내도록 말이에요.
워. 애비, 나야. 나야, 나. 아빠. 왜 날 버렸어? 여기 항상 있었어. 대체 어디 갔던 거야?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었어. 아빠만큼 널 믿는 사람은 없어. 너도 알잖아. 네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생각해봐. 그렇지? 사랑해. 아빠는 제가 원했던 게 아니라 제가 필요했던 걸 주셨다고 했어요. 준비됐지? 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녀 간의 참된 사랑을 인한 기적을 사랑이란 내 안에 있는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모든 꿈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뛰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비록 아빠를 볼 순 없지만 끝까지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이젠 알아요. 짧지만 매우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아세요? 영상은 정확하게 광야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광야에서 한 고백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영상의 아버지가 딸을 도와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뵐 수가 없던 것처럼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버지는 딸이 처한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현실화해서 구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에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일을 잘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은 아니지만 광야는 대부분의 경우 시험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시기예요.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주요 시험의 유혹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첫째,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길 바랍니다. 둘째, 죄를 짓게 합니다. 의도적인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셋째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곳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죠.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매우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곧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막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즌을 통해, 계절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만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볼까요? 매우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잠깐만요. 멈춰봐야겠죠. 모순처럼 들리지 않았나요? 줄이게 하신다라면서 만나를 먹이셨다. 이들은 매일과 같이 먹지 않았나요? 매일 아침마다 주신 만나를 먹었고 심지어 안식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배로 더 풍성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주신 만나로 인해서 굶주린 적이 없었어요. 매일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줄이게 하셨다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1990년대 청소년 목사였을 때 56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트리니다드라는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집집마다 방문했고 정말 좋은 한 주였어요. 특히 그곳은 과일이 많이 재배됐죠. 트리니다드에서 함께 협력하였던 교회는 우리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해 주셨어요. 평생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점심 내내, 저녁 내내 치킨이었어요. 약 10일간 온통 치킨이었습니다. 후에 선교팀이 귀국해서 14살 아이 중 한 소년이 자기 어머니와 재회했을 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어머님이 치킨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맥도날드로 데려가 주세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나를 먹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만나 덩어리를 2개 먹고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어요. 저도 만나 에너지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영양만을 보자면 이것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영양 만점 빵이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열흘이 지납니다. 저녁 메뉴 뭐예요? 영양 만점 빵이요. 아까 14살 아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3년이 지난 후에 오늘 저녁 뭐예요? 영양가 있는 빵이 싫어 하시겠죠. 우린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신과 옷이 닳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다들 자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다고 상상이 돼요? 백화점도 없습니다. H&M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라도 없습니다. 무신사도 없습니다. 스파오도 없어요. 여러분은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정말 만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줄이게 하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갈급, 오직 내게 필요로 한 것에 대한 굶주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처한 주변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할 뻔했는데요. 눈을 뜨면 보는 것은 마른 갈대, 척박한 땅, 선인장뿐이죠. 강,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풍요로운 계곡과 비옥한 들판에 데려오리라고 하시면서 광야의 계절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길 바라셨던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광야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하길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저주처럼 말이죠. 아니요, 전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1년 동안은 일부러 광야로 불러오신 의도가 있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어딘가에 적으셔야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도 지연하고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야의 유익 중 하나는요. 미리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전 광야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수년간을 광야에서 맴도는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반응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30년 동안 광야에 한 산을 빙글빙글 맴도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이들 위해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수업을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유익이란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광야에서의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과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이상의 시간을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유익이에요. 요셉은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란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는 지하 감옥에 수감됩니다. 영어로 PIT 구덩이란 약자로 훈련 중인 설교자라는 약자라고 씁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세의 나이에 애굽의 왕제로 권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어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할 만한 자신의 삶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전합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고 40년간 광야의 끝자락 주변에서 삶을 보냅니다.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 예언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이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인생의 다음 14년간을 동굴과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를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아셨죠?
방금 나눈 성경 인물들은 물리적인 광야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나와 아주 멀리 계신 것과 같고 약속도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광야의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레슨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광야는 절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제 생각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뭔가를 잘못했나요? 보통 광야를 경험할 때 그런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낭비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디 적어두세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삶을 한순간도 방치하거나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요. 네 번째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는 패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광야에서 질병, 가난, 재정 문제까지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거꾸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라고요. 어느 사역자가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쥐어 뜯고 싶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쓰여있어요. 아리송하죠. 그 말은 광야에서든 시험에서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니까요. 그걸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의 의도와 광야의 의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앞으로는 광야의 목적을 알아봐야겠죠. 광야의 목적을 알게 되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레슨에서 나눌 테니 꼭 그때 봐요.